오늘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이종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라톤 하러 안 갔는가 봐요. 네, 좋습니다. 주일날은 좀 쉬어야지.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걸 더 잘하기 위해 그래야만 합니다.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오해가 들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에큐메니칼 이러면 일단 용공단체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뭐 잡종교들 다 섞여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WCC 공유에는 기독교 교파가 아닌 교단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기독교 교단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독교 교파만 들어올 수 있고, 거기를 벗어나 있는 교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 5만 명이 넘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는 아직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이거 제사 지내는 교회야. 우리 뭐라 그럴까? 유교적 교회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고, 에큐메니칼은 이제 WCC라는 단체가 대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은 어떤 단체가 설명해 주거나 대변하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신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줄기차게 거의 20몇 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근데 이거는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나 그런 예수 믿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의 핵심은 예수의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울이 이해한 예수 부활의 뜻?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고 인정했다. 인간 법정은 예수가 틀렸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판결은 무효야. 이걸 무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려야지. 그 판결이 무효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삶을 긍정하셨고 받아들이셨고 예수가 옳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의 법정이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받아들임이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예수처럼 사셨던 그 삶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구원할 거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런 교리로만 믿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내 가치관, 생각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술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이 쏙 구원받아갖고 언젠가 천국에 갈 거다.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괴상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옳았다고. 내가 예수가 옳았다고 주장하면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과 그때 당시의 유대 종교는 예수가 틀렸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건가요? 그들의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 법정하고 똑같은 생각,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생각하며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수가 옳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진짜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반복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행했던 종교적 의례, 로마의 풍습, 유대적인 달과 월을 지키는 것, 명절 지키는 것, 음식 규정, 할례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 예수를 사형 판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을 리가 없죠. 받아들였을 리가 없죠. 왜 예수가 죽은 이유가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치유사역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오던 대로 사형리 같은 거에 바탕으로 내 죄를 뭐 싹 없애주는 게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 갖고 이해하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기존의 거대한 종교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내용만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이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저는 한국 신학자들이 너무 게을르다고 생각해. 우리는 중국을 무시하는데요. 중국에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살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우리는 중국엔 종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공산당 놈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해갖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 주일날 가서 교회 찾아다녀 보세요.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얘기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도 자기들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학교를 운영해왔고 우리가 잘 아는 여운형 선생님 아시죠? 여운형 선생님이 원래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중국 남경대학교라는 데로 유학을 가거든요. 남경대학교의 신학과에 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들보다도 중국에 있는 신학이 더 발달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절부터 축적되어 중국화된 신학의 자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근데 중국 신학자들도 이 에큐메니카를 존중할까 안 할까? 해요. 해.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WCC 교파 운동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뭔가를 자신확화했어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을 중국 신학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세요? 저는 너무 부럽고 멋있었어요. 일단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지. 보세라고 했습니다. 보세. 보편 세상. 보편 세상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왜 보편 세상이냐 하면요. 에큐메니칼의 어원은 그리스어 오이쿠메네예요. 우리 아까 그 로고 보셨죠? 그 로고에 오이쿠메네라고 써 있어요. 이 오이쿠메네는
그리스 말로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근데 집 하면 우리는 되게 사사롭게 생각되죠. 우리 집, 내 집, 이런 집. 근데 이 오이쿠메네의 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뭔가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할 때 뭐라 그러죠? 여기에는 하나님 발가락 하나도 들어오기 모자르겠네요. 이렇게 작고 초라한 집에 하나님 모시기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 세상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세상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근데 이거를 확장하면 스데반 시대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을 비판하거든요.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건물로 지어놓은 성전을 휘황찬란하다고 막 찬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냐. 하나님의 집은 이 하늘과 이 땅 전부를 합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스데반이 그 말했다가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그러니까 중국 신학자들이 에큐메니카를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하면서 보세라고 한 거, 보편적 세상이다라고 한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한국 학자 중에 단 한 명도 에큐메니칼 공유회가 시작된 지 80년이 넘었는데 80년 동안 한국 신학자들은 한 번도 한국말로 번역해볼 시도를 못 해봤어요. 제가 너무 이거 속상합니다. 그 에큐메니칼 일선에 있는 분들한테 왜 번역을 안 해요 하니까 대부분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말이 갖는 한계 때문에 에큐메니칼과 오이쿠메네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에큐메니칼이라고 쓴대. 그럼 보세는 뭐야? 우리말로 하면 뭐 온누리니 뭐 이런 좋은 말들 많은데, 그러니까 온누리 그럼 또 온누리 교회가 생각나서 그런가? 네. 그 신천지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마지 않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신천지예요. 근데 우리가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여러분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이런 말 못하죠. 왜 못해?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럴수록 더 써야지. 신천지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써갖고 그 말을 아름답게 세례를 줘야지. 왜 빼앗겨놓고 되찾아올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단 저는 한국에서 에큐메니칼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게 이 말 뜻이 뭔지조차 몰라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뭔지조차 몰라. 그리고 신학 전공한 몇몇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거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위험하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종교 다원주의, 거기는 막 이슬람도 인정하고요. 그 종교 혼합주의고요. 동성애를 인정하고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WCC 공유회가 11차 개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0차 WCC 총회를 했어요. 그 모든 총회 가운데 동성애에 관한 문건이 있을까 없을까?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했어요. 이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각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뜨겁게 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각 지역 교회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WCC 공유회가 표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를 표방하는 게 에큐메니칼 신학이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적 이슈 하나 때문에 이게 갈라져 나간다. 그러면 이게 에큐메니칼 정신을 위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고 한 자매고 형제인데 그 별것도 아닌 신학적 이슈 하나 때문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탈한대. 몇 천만 명 되는 교단이 나간대. 그러면 이게 교회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이 공유회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감자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맡긴다고 표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추구하는 노력들 가운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도 하나님의 집이 아닐까? 그러면 그 교회 밖 사람들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사회 구원과 사회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10차 에큐메니칼 총회하러 왔을 때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제 우리 용영아 집사님이 뭐라 그럴까? 우리 서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대부분의 가치들에 대해 기도로 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생태 위기,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면 불과 150년 산업혁명 이후의 시간 동안 거의 1.5도를 넘게 평균 지구기온을 올려버린 인간들의 죄악, 이걸로 인해 피폐해져 있는 하나님의 집,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게 에큐메니칼 신학의 주요 주제인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거대 담론으로서의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에큐메니칼을 실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큐메니칼의 핵심이 뭘까? 우리 7절 말씀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여줌. 에큐메니칼은 공식적으로 이런 신학을 표방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이 두 개의 말이 완전 상극인 거거든요. 다양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일치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다양함과 일치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양한 것들이 일치할 수 있으려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감리교회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이수진 집사님. 저도 한 1, 2년 어릴 때 부모님이 감리교회 잠깐 다니셔서 다녀본 적이 있는데, 김주경 집사님은 장로교 말고 다른 교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성결교 다녀봤어요. 성결교. 우리나라에는 교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 단체들이 북장로회, 남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리고 성공회, 침례교, 구세군, 엄청나게 많은 교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엇을 처음에 시도했을까요? 이런 선교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선교사 공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가 제일 먼저 연합을 하는데, 광화문 쪽에 있는 정동 감리교회, 거기가 장감연합회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공의회가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우리 한국인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회로 발전하게 돼요. 이거 왜 했을까?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기독교인들인데, 오늘 정동에 감리교도 가고 장로교도 가고 성결교도 가고 구세군도 가고 막 가갖고 한 성도를 놓고 싸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차원에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선교 공의회가 만들어지고, 처음엔 이제 장로교, 감리교만이었지만 점점 합세를 합니다. 여러 교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공의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겁니다. 교리가 달라.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건
더 큰 목적을 위해 서로를 용인해 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일제가 그 공회를 보더니 이거 가만히 놔둬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공회를 만들어요. 조선 예수교 총연합회인지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신사참배하고 어용단체가 됐죠. 거기에 또 모든 교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6년도에 새롭게 공회를 결성해요. 뭐 그러니까 여러 교파들이 합쳐갖고 새롭게 결성을 해.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러 개의 기독교 연합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크게 두 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NCCK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한기총이라고 불리는 정광훈이 회장했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한국 NCCK를 만드는 제일 1등 공신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근데 한기총은 누가 만들었게요? 한기총. 한경직 목사님이 만듭니다. 둘 다. 너무 아예. 그러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저는 이게 일제강점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자생적인 우리 내부의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산시키고 일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자생적인 연합회는 농촌진흥운동, 실력양성운동, 우리나라 백성들의 실질적 삶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제가 만든 어용연합회는 뭘 했을까? 일본이 추구하는 통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연합체가 구성원들은 다 겹치는데 하던 일이 달라. 근데 저는 오늘날에도 한국 안에 이렇게 거대한, 만약 두 개로만 친다면 더 많지만 한기총과 NCCK 두 개를 이제 바라본다면 뭐 NCCK 편은 아닙니다. 저는 뭐 NCK도 비판받아야 되고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받아들임과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은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고 어느 한쪽은 정치 권력하고 유착이 돼서 반공에 열을 올리고 아주 우편향된 정치 진영을 보조하는 데 동원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찾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로부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임.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셨을까?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더 옛날부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은 자를 대표해서 예수를 그 족속으로부터 나게 했다잖아요. 그리고 그 족속으로부터 난 예수를 뭘로 만들어? 이방인을 다스릴 왕으로 만들어요. 이방인을 다스릴 왕.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런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할례 받은 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결국 이방인의 왕이 되셨다는 데까지 바울이 논리를 끌고 갑니다. 만약 예수님이 할례 받은 자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무르고 살다 가셨다면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거부되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할례 받은 자의 자손 출신이 아니라 그저 이방의 한 사람 메시아로만 왔더라면 할례 받은 자들은 태생부터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는 그 둘을 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한쪽 편에서 나셨고 다른 한쪽 편으로 완전히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연조들이 깊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배워온 곳에 익숙합니다. 뭐 사형리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한 교리 체계에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할례 받은 자인 채로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바깥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처럼 그걸 넘어서고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걸 밝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는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가 할례 받은 자의 자손이었지만 이방인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해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기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에큐메니칼은 저는 이거 이상 이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교파들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함석헌 기념사업회 2층에 고신측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한 성도들이 80명 정도가 모이는데 절반이 넘게가 청년이에요. 20, 30대 청년.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부러울 만큼. 근데 한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이었는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들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시던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였는데 이거를 내 주라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내 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함 선생님은 예수와 자신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은 거죠. 내가 아주 사랑하는 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서에서 이제 그걸 더 진하게 다룰 텐데요. 예수와 나의 관계는 사랑하는 님의 서로를 님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지 종 이딴 거 아니다. 이래서 내 님을 가까이 이렇게 바꿔 불러요. 그것까진 좋아. 2층 교회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근데 좋아하는 그 민중가요를 하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2층에서 다시는 공간을 임대해서 쓰지 못합니다. 성스러운 교회 공간에서 가요를 불렀다고 거기 안수 집사님 관리하시는 분이 쫓아와 갖고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교회에서 이러고 이제 거기 안 쓴다는 거예요. 저가 어릴 때인데 고등학생 때인데 한참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있다는 거 신나 갖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부 만들어서 같이 노래 연습하고 뭐 이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학교가 지원해주는 공식 밴드 이름이 아우성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오디션 봐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선배들이 그 뭐 고등학교 2학년 된 애들이 딱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서 고1짜리 애들 신입으로 뽑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못 간 애들,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지원도 안 하긴 했지만 거기 안 간 애들끼리 모여서 따로 하나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걔는 아우성인데 우리는 어우동이라고 해갖고. 근데 네. 아우성은 학교의 공식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죠. 우리는 어우동이기 때문에 공식 연습실에서 연습을 못해. 그래갖고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서 애들을 다 끌고 와갖고 교회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교회 바로 밑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사택에서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난 얼굴로 쫓아 올라오신 거예요.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실제로 그 문익환 목사님 고문할 때 그 팀에 있었대. 본인이. 근데 문익환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고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이니까. 나중에 김혜옥 권사님이 검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을 하던 중에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늦게. 그렇다고 진보적인 성향은 1도 아닙니다. 엄청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183회 태권도 4단 그분이 올라오셔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에서 누가 이런 걸 하냐고 진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어요. 가요 부르고 있다고. 그러더니 교회 문을 그 본당 문을 자전거 그 체인 감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잠가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줄 알았죠.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딴 짓을 했다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커피를 마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쓰레빠 끌고 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일상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배타적이고 남의 걸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길들여온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개방적이고 목사인데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깊은 내면 속에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종족을 넘어서는 받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목숨 걸고 사수하고자 했던 그거를 뛰어넘는 걸 받아들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민족적 정체성, 내 언어, 내 문화, 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받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셨어요.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믿음을 보시더니 민족을 넘어서 버리시잖아요. 백부장의 하인, 회당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죽은 사람 손 만지면 안 되는데 유대율법에 따르면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 손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손 안 잡아도 돼. 달리다굼만 했으면 스타 됐을 거예요. 괜히 손 잡아갖고 예수님 긁어부스럼 만든 거거든요. 손만 안 잡았으면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임했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시체 손 딱 잡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아우 저 불결한 놈 또 저 짓이네. 사람들은 못 넘어서요 그거를. 우리도 못 넘어서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받아들임에 공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받아들임에 아주 일부 한 조각만이라도 우리 삶에서 구현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면 그게 에큐메니칼입니다. 뭐 막 WCC에 참여하고 교파 연합회에 우리가 막 가갖고 으쌰으쌰하고 서로 교회 깃발 들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본질입니다. 이종호 성도님,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게 에큐메니칼입니다. 이미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제 신앙 안에서 그 받아들임의 정신을 더 숙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